제가 주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서치하는 그 과정 가운데 몇 장의 아주 인상적인 그런 사진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장의 그 사진들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그 사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 사진은요, 이 한국의 라미현, 영어 이름은 라미현이라고 하는데 한국 이름은 현효재라는 그 사진 작가가 이 한국은 물론 이제 22개국의 6.25 유엔 참전국의 참전 용사들을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 라미 작가라는 이 분이요, 처음에 2016년도에 이제 군인들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찍다가 우연찮게 이 6.25 참전 용사를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딱 찍으면서 내가 이 6.25에 참전한 이 영웅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작심을 한 후에 2017년부터 한국을 비롯하여서 6.25 전쟁 참전 국가들을 직접 다니면서, 그분들이 한국으로 올 수 없으니까 직접 본인들이 각 나라를 다니면서 6.25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찍어서 예쁘게 액자로 선물을 만들어서 전해드리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들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미 작가가 지금까지 6년 동안 각 참전 국가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만들고 그것을 선물로 드린 그 참전 용사의 그 숫자를 세보니까 거의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자비량으로 시작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뜻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의 후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매번 사진을 찍고 또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 준비된 사진 액자를 그분들에게 드릴 때마다 이 참전 용사분들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동일한 질문을 그에게 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얼마예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드릴 때마다 이 라미현 작가는요, 그분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70년 전에 벌써 다 지불하셨습니다. 2023년도 올해는요, 우리 6.25 전쟁의 휴전 협정을 맺은 지 바로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뭐 이따도 보시겠지만 진짜 그 여러 명의 그 사진을 이렇게 전시하고 그분들에 대한 그 소개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6.25에 참전한 이 참전 용사들, 그들은 전쟁에 참여했을 때 한 20대 뭐 초중반 아니면 그 뭐 10대 말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참전 용사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가진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오면서 자신이 가진 그런 인생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바로 평화와 자유를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가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던 한국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꿈,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그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러한 그분들의 모습 때문에 이 참전 용사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분의 희생들이 너무나도 고귀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 그분들의 사진, 우리 라미언 작가가 또 만든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찾아가 감사함을 전하고 그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7월 27일은 한국 전쟁 정전 70주년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전협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지금의 평화와 자유는 수많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 내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70명의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한 분씩 소개하랍니다.
액자를 만들어서 직접 가져간 거예요. 저렇게 많은 것들을 직접 그 나라에. 예. Let them smile. Let them be remembered. 기록이 모여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곧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분들의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마 설교 초반에 제가 사진을 처음 보여드렸을 때 웬 할아버지 군복 비스무리한 것을 입고서 이게 사진을 찍으셨네? 왜 찍었을까라는 그 단순한 호기심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분이 그분들이 이 6.25 참전 용사다라는 것을 안 후에 그분들의 모습을 본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아마 지난 어떤 감동과 그분에 대한 또 깊은 감사의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뭐 멀리는 가지 못하겠지만 이 DFW 지역에 사시는 6.25 참전 용사분들의 계시거나 또 그분들의 모임이 있으면 또 그분들의 모임과 또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에 동참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종종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지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올해 이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지진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이 지진과 뭐 전쟁, 어떤 재난과 또 때로는 이 테러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 몸 하나 지키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분들의 그 소식이나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어떤 것에 감동을 받냐면 제가 하나 영상을 봤는데 어린 꼬마예요. 요만해요. 근데 강아지가 애완견과 놀고 있는데 지나가는 큰 개가 갑자기 그 아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기를 지키고 있었던 그 개 조그만, 공격하는 것보다 조그만데 완전히 그 자기 주인 그 어린 아이를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같이 막 덤비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애완견이 어떤 자신의 그 주인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우리는 마음의 무엇을 받아요? 감동을 받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또 동물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닌 바로 신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이런 엄청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신이라는 그 존재보다 과학이 먼저고 이 신이란 존재보다 물질이 우선인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그냥 별로 뭐 감동이나 뭔가가 와닿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역사 속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알아보면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은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절대적인 주종 관계였어요. 신은 무조건 인간에게 충성과 섬김과 희생을 요구했고 인간은 그 요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신이 주관하고 또 신이 인간이 신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심지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준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말씀에 이 암몬 족속과 또 그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요, 암몬의 신 이 몰렉에게 자신의 어린 자녀를 산채로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불이 막 타오르는데 이 송아지 그 있잖아요. 이 청동을 만들어서 불이 탁 타면 이게 빨개져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뭐 신 같아요. 근데 그동안 어때요? 자기 자녀를 줘요.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 그런 일도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신과 인간의 그 관계에서 인간은 신을 위해 있는 존재이지만 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지도 않고
또 무엇을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 바로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 신이신 예수님은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절반부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본체 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은 지금까지 존재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도 존재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몇 가지 성경에서 찾아보면,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창세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그 창세가 나와요. 창조, 태초에, 그렇죠? 태초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 태초는 뭘 얘기한다고 했죠?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 세상이 태어난 그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나 에베소서 말하는 이 태초라는 걸 뭘 얘기합니까? 시간의 태초, 처음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시간이 처음 시작된 그 태초를 얘기하죠. 뭐 그것을 계산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서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물론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본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본체라는 그런 본체로 번역된 원어를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냥 형태, 우리 외적인 모습, 뭐 형상, 뭐 이런 그런 의미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요, 보면 8절에 나오는 사람의 모양이다라는 그런 말씀과 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요, 그냥 이 문자적인 그런 의미를 통해서 이 본체가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이구나라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본체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 누구게?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요, 단순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어떤 성질과 그 성격을 나타내는데 이 본체라는 말이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아담으로 예를 들어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아담 누굽니까? 최초의 인간, 그리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의 외형인 어떤 그 태도와 모양대로 창조된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본질의 외형대로.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이에요, 아니면 비본질적이에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인간이 가진 어떤 태도와 모양은 왜요? 완전해요, 아니면 불완전해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두 번째 아담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태도와 모양을 가지신 분으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6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 존재로 존재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뭐예요? 스스로 성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누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요, 신으로서의 그 권위를 포기하는 대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신의 그 권위를 버리신 그 예수님에 대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으로 이 아이러니한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그 하늘 보좌에 계실 때만 해도요, 사람들은요, 와, 그분은 나의 신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을 내가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그 사람들은요, 그분을 자신의 신으로 믿거나 자신의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상태에서는 감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덤비거나 어떤 반역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딱 오시자 그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자 그냥 막 모여서 죽이려고 작당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러니한 모습을 찾아본다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을 가지려고 그 교만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와가 그랬어요. 노아의 후손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는 많은 그런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형태는 달라졌지만 오늘날에도 돈과 권력과 뭐 그 무언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려는, 동등해지려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라면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든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권위를 버리는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또는 그냥 믿는 자,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의 그 큰 차이가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아마 바로 주를 위해서 세상의 그 권위, 자신의 권위를 기꺼이 내려놓는 그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진정한 주님을 믿는 자인지, 아니면 그냥 믿는 자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야만 남들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하라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받고 뭐 해라, 출세해라 하는 이유 뭐예요? 섬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요, 네가 섬김 받아야지, 네가 왕이 돼야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직분의 그 타이틀이 없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게 되면요, 뭐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스탑해버리는 것이 일반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으려면 직분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높은 자리에만 앉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교회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바로 세상의 권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에만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지 세상에서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오면 뭐예요? 우리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그 교회의 일을 열심히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아니면 기쁨으로? 기쁨으로 말이죠. 저는 이러한 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리더들,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또 우리 2년마다 우리 리더십도 바뀌고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체인지 있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소원이 있냐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대가를 감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믿는 그 자로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겸손한 종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9절에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신성과 본질은 가지고 계시지만 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감당하게 되신 것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한계들의 그 제약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의 그 동일한 육체적인 그 성장 과정을 거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감정, 다양한 그 심정들을 가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중에 피곤하세요. 여행 중에 피곤함을 느끼고 굶주릴 때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배고프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장사치로 인해서 가득 찬 것을 보고 그런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채찍과 고난에 대해서 어때요? 예수님은 고통이라는 그 감정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하나님의 뜻에 제한하셨어요. 이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그 모든 행동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그것을 말하고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우리 성경을 몇 가지 찾아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마지막 잡히기 시기 그 전날 밤에 그 마지막 기도에서 기도인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위한,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말과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그 뜻에만 재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이세요. 하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동일한 그런 육체의 모습, 동일한 감정과 아픔, 우리가 나눴듯이 모든 걸 다 똑같이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신이시니까 그거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게 우리 지방에 이게 교제하는 그 목사님 중에서 이 해병대 그 특공대 출신 그 장교로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북파하고 막 그런 했던 그런 훈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 인질해서 고문하는 거, 뭐 고문 견디는 거 그런 훈련을 다 받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 그거 알아요? 손톱 사이에 이쑤시개만 하나 딱 꽂아 버리면요. 사람들 다 불러요. 우리 영어를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손톱이 뽑히고 뭐 지해고 그러면 절대 말할 수 없어. 네 상관 이름 뭐니 몰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다 영화니까 그래요. 이쑤시개 하나만 딱 부르면 다 불어요. 훈련 받았던 사람들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와서 예수님 맞았던 그 채찍 여러분 영화에서 봤잖아요. 골키고 살이 탁 지키고 딱 당기면 살이 뜯어지는 모든 그런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셨을까? 그게 가능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7절에서 말하는 이 종이라는 그 말은요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사환이라는 종기이지만 그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단어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을 당시에 노예 또 노예로 팔려온 종 을 의미하는 것으로 뭐 개인의 인권, 자유 그런 거 없이 완전히 이 주인의 권위 아래서 주인만을 의지하고 주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이요? 둘로스의 종이. 오늘날에는 이 노예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뭐 노예, 종,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처지에 있는 자제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뭐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사실 우리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세계 곳곳에서도요 마치 노예와 종처럼 개인의 인권이 없이 주인의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해외 선교로 가려고 기도 중인 이 도미니카 공화국 안에 있는 그 사탕수수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불체자 신분의 IT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분들은요, 뭐 IT의 어떤 그런 해가 지진으로 인해서 그냥 옆에 나라, 도미니카로 이렇게 이주하신 분이에요. 그냥 불법적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신분이 없어요. 신분이 없으니까 불체자로서 할 일이 그냥 농장에 들어가서 그냥 숨어서 지내는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불체요, 아기 낳아서 길러도 불체요 하면서 그냥 불체요. 그래서 불체자이기 때문에 이 사탕수수밭이 거대합니다. 거대해서 이 군대 조직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장은 뭐 그 사령관처럼 되어 있고 그 관리인들 말 타고 이제 큰 칼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대대장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조직이 있는데 이 IT 사람들이 불체자이다 보니까 이 사탕수수밭의 농장 주인이나 관리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 사탕수수밭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거기 딱 들어가서 그냥 목베임을 당하고 땅에 탁 숨겨도요 시체가 그냥 벌레들이 확 와서 해서 금방 없어지고 또 불체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대변할 수도 없고 그들은 뭐예요? 그냥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주인이 주는 곳에서 살고 그것을 또 변경도 못해요. 자기 거 자기라서 그냥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요 1863년 1월 1일에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우리가 사진을 보는 것처럼 참 이 노예와 종의 그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이 많은 흉터가 있잖아요. 이 흑인 노예가 탈출을 해요. 그래도 또 잡혀오면 엄청 이 매질을 당해요. 그래서 생긴 바로 등이 흉터라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 쪽에 보면 뭐 루지애나도 가보면 뭐 목화밭 뭐 플랜테이션 거기 딱 방문해 보면 부자 주인집은 진짜 거대한 성전 같은데 노인들은 어때요? 자, 마치 완전히 제가 한 80년도 이게 할아버지 때 가면 대주일관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살더라고요.
너무나도 비참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이 노예와 종의 모습은 이러한데 1세기 때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종과 노예의 모습. 그런데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성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요,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그분의 뜻대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게 되셨어요. 그리고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성부 하나님 그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이 세상에서 가장 그 큰 수치심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시고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이제 3주 후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린 성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 각 가정을 보면 이 매년마다 돌아온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가족들의 생일날입니다. 근데 그 생일날 맞이할 때마다 그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또 축하의 그런 말을 그 카드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기분을 좋아할까 하는 이 생일 파티를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곤 합니다. 매년마다 이 반복되는 그 생일이지만 매년마다 이 새로운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이 그 가정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반복되는 그 생일이지만 아유, 이놈의 생일 또 왔네 그런 사람이 없이 왠지 모르는 생일이야 그러면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생일 이렇게 스스로 해달라고 못하니까 말은 못하고 내 가족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번에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할까, 우리 애들이 오늘 이번에 뭘 해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자기의 생활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올해 맞이하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을 우리는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설교의 그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들렸던 라미현 작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 라미현 작가가 2021년도에 방영되었던 유키즈 온더 블록에서 이 개그맨 유재석 씨가 이 현 작가에게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크리스토퍼 콜드레이와 사모님이신데요. 네, 이건 2018년 7월 27일 영국은 1년에 한 번 휴전협정날 행사를 하거든요. 수많은 참여정사 오셨는데 휠체어 타고 오셔가지고 동료들한테 꼭 일어나서 격려하고 싶다가 부축받아 격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확실히 남았는데 사진 찍을 때도 나는 휠체어 앉아가 아니라 꼭 일어나서 군인답게 찍겠다.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사모님이 꼭 잡고 짧은 순간에 찍었단 말이에요. 그때 확 웃으신 거고. 네, 그때 촬영해드리고 그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려고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23일 날 이제 갔었어요. Hey, dear UK Korean veterans. My name is Rami Hyun. I think I have a duty as a Korean and tell my next generation what you do for us. The reason I keeping this one. And I made a frame. And each old frame sponsored by many Korean people pay the money for making your frame. Jumbo?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오시지? 좀 늦게 오시나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야.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도착하기 한 5일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만 능력이 있었으면은 좀만 더 빨리 왔었으면은 좀 전달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좀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그때 펑펑 울었어요. 고맙다고. 지금도 눈시울이 또 이렇게 막. 왜냐면 제가 좀만 더 일찍 가셨으면 만날 분이 많거든요. 근데 뭐 좀 그게 아쉽죠. 그러니까 이게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게 또 내가 조금만 서둘렀다면은 이것을 보시고 가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게 사진을 보시니까 또 좀 떠오르셔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Christopher, sir, if I leave it fast, I can meet you. I can give you your picture frame. I'm really sorry, but I'll remember your service and sacrifice. I'll tell you your story, your portrait to the next generation. 저는 이 영상에 나오는 이 현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뭐냐면 내가 조금만 능력이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왔었더라면 그분께 직접 사진을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더욱더 예수님 옆에 나가면, 내가 더욱더 예수님께 열심히 하면 그분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요, 우리를 우리의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진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요,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을 맞았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처럼 귀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라면요, 이 라미현 작가가 그 참전 용사, 이제는 생애를 얼마 남지 않는 그 용사들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께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성탄절을 맞을 때, 매해마다 성탄절을 맞을 때 내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고 내가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맞아서 예수님께 더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뭐 그냥 우리가 뭐 심심할 때 그냥 들렸어요, 뭐 배고프니까 맥도날드에 들렸어요 하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가졌던 그 권위를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으시는 그런 값비싼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그 제자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라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에 가진 모든 자신의 그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서 바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올해의 그 성탄절에는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어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있는 각 가정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